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주일은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한 거는 신약을 주일날 살피고 그것을 시작으로 전체 신약 성서를 통틀어서 한 번씩 강해를 끝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수요일을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 수요일 저녁에는 창세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있다면 쭉 창세기는 강해를 하면서 다 살펴볼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중요한 구약 성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계속 강해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수요일은 구약을 강의하는 거고요. 주일에는요, 뭐를 강의한다고요? 신약 성서를 강의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 성경 전체 강의가 끝나는 시점이 제가 아마 목회가 끝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잘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과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기록하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기록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이 규정과 이 정의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록을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직접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데 과연 이 사건이 이해될 수는 있을까요? 아니, 조금 더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이 사건을 온전하게 이해하고는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듯이 사실 믿는 사람들도 창조 사건을 직접 보지 않았기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거나 부분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천지창조라는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참 재미난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들
여기에 바로 창조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해가 됩니다.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는 말이죠. 깊게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관계예요. 상황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내 주위에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해서 그 소망을 품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로 엮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관계 정립이 달라져요. 왜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싶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창조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창조의 이야기가 믿어지는 겁니다. 즉, 그 창조의 사건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다면 천지 창조에 대한 사건을 여러분들 믿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사건이 믿어지는 겁니다. 누굴 사랑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이죠. 창조의 사건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창조의 사건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창조 사건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해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이 사실을 믿고 그 창조의 사건을 듣고 감동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추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어디에 가서 자랑해요? 주위에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불러주신 것을 세상에 나아가 자랑합니다. 즉 쉽게 말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창조의 이야기를 보고 믿으라고 해도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요, 창세기를 그저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문학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사건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얻은 지식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저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들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남은 겁니다. 즉, 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연구의 흔적들만 남은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해 가운데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특별히 창조란 히브리어로 바라인데요. 의미로는 만들다, 만들어지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천지가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누가.
이 지점에서 성경은 여러분들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 기록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기록이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무슨 길을 걷는 것이냐?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다음 구절은 2절을 한번 볼게요. 자,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2절은 지금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상의 상태를 면밀히 나타내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혼돈과 공허는 히브리어에서 텅 비었다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상은 완전 절망의 상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텅 빈 암흑과도 같은 그런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흥미로운 것은 말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절망의 상태에 있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과거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솔로몬 왕국 이후로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침략당해 나라가 멸망합니다. 즉 이스라엘 두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게 침략당해 완전히 초토화된 것이죠. 완전히 나라가 뭐라고요? 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능한 인재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전쟁에 패배하여 멸망한 이스라엘은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완전한 흑암의 그런 나라의 상태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 지금 여러분들 멸망한 이스라엘이요, 곧 오늘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서서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멸망당한 무너진 이스라엘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 간 채로 살아갑니다. 갈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는 어딘지, 그리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상태로 죽음을 향해서 계속 삶을 살아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여러분들 미래가 있어도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매일같이 뭐를 마셔요? 술을 마시죠. 쾌락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쾌락을 위해 돈을 벌고 때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속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그 돈의 맛을 알았기에 쉽게 돈을 벌고자 하여
결국 여러분들 어디까지 손을 댑니까? 도박에도 손을 댑니다. 그리고 이런 계속 삶이 반복되다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져 오늘 말씀처럼 흑암과 같이 느끼고 공허하게 느껴져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불면증에 걸려 괴로워하다 어떤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극단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물론 모든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참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암흑과 흑암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같이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짜 희망입니다. 진짜 희망.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있다.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으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2절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화면을 좀 줘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책의 서두인 첫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책 전체의 내용을 대부분 압축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첫 문장이기도 하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첫머리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 주인공은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참 주인이며 모든 문제로부터 너를 구원하고 너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던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선포로 우리의 인생은 풍족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이 무엇인지 참 의미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 삶에서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